오늘은 에스겔서 17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7장의 내용은 그 당시의 남유다가 국제정체 속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가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내용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 나타나셔서 또 환상 가운데 비유와 또 환상을 통해서 이 남유다 백성을 일깨우는 내용인데요. 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환상을 보게 하는데요.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큰 화려한 독수리가 날라옵니다. 북쪽에서요. 그래서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는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그 백향목 끝에 있는 연한 가지를 꺾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이 당시에 화려한 독수리는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전역을 패권을 거머쥐려고 했던 바벨론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독수리가 나타납니다. 그 한 독수리는 그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었던 애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백향목의 높은 가지는 레바논의 백향목은 누구를 의미하냐면요. 바로 남유다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이르고 이 가지를 독수리가 꺾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날아가냐면 북쪽에 있는 그들의 상인의 성읍으로 날아간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이 레바논의 백향목의 끝부분은 왕을 의미하고요. 바로 남유다의 왕입니다. 이 여호야킨 왕인데요. 그 왕을 볼모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은 그 볼모로 잡아가고 그의 숙부였던 히드기야 마지막 왕이었죠. 이 유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히드기야를 그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벨론 친바벨론 정책으로 나라를 이끌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요. 또 그 땅에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어 수양 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으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더라. 이 독수리는 북쪽에 있는 바벨론입니다. 이 독수리가 보호 아래 이 나무가 자라는데요. 이 나무가 아주 강하게 자라진 않고요. 적당히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말입니다. 7절에요.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또 다른 독수리 하나가 있는데 이 독수리는 바로 그 당시 패권을 가지고 있던 애굽을 의미합니다.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이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 그러니까 네바론 이 독수리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바벨론의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다른 독수리에게 발을 뻗는 겁니다. 8절에요.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에 옥토에 심은 것을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는데요. 바로 북쪽에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때가 되매 그들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요. 이 사이에 남쪽에 있는 애굽을 의지하게 된다 그 말이죠. 거기에 손을 뻗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이 군사적인 힘을 의지했던 겁니다. 이게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그 말입니다. 9절에요.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게 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이르러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연한 가지는 바로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래도 이스라엘을 국률이 여기시는 데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남쪽에 있는 애굽을 의지하는데 그들이 살아남겠느냐 그 말이죠. 그 연한 가지가 마르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오히려 그들이요 더 어려운 길을 자초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일깨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이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에서 고초를 당하게 되는 거죠. 10절에요.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않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다 하라. 그들이 과연 온전하게 성장하겠느냐 그 말이죠. 온전하게 그들이 자라겠느냐 다 말라 비틀어지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결국은 바벨론의 군사력으로 침범을 당하지만요. 그들이 애굽을 의지함으로 이 바벨론의 국률이 제외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 더 화를 입게 된다 그 말이죠. 이제 11절의 내용부터는요. 이 전에 있던 비유의 말씀을 직접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는 내용입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려가고 그러니까 바벨론 군도가 이 남유다를 침범해서요 왕을 끌고 간답니다. 이 왕은 누구냐면 여호야킨 왕이었습니다. 13절에요.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를 옮겨갔나니 귀족들도 그 다음에 왕이었던 여호야킨도 끌고 가고요. 볼모로. 그 다음에 너희가 우리나라를 이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 이 바벨론이 의지하는 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라. 그리고 여호야킨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야킨을 세운 겁니다. 그의 숙부였는데요. 14절에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었거늘 이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 의도가 뭐였냐면요. 그들 스스로 서지 못하고 항상 지시를 받고 통제를 받고 섭정을 받게끔 만든 겁니다. 바벨론을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15절에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에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은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이들이 바벨론에서 그렇게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뒤로는 애굽을 의지한 겁니다. 그러면 바벨론에 발각되면 이들이 과연 서겠느냐 나라가 유지가 되겠느냐 그들이 과연 생명이 유지되겠느냐 그 말이죠. 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일이 그대로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들은 바벨론과 언약을 맺고도 애굽을 의지한 겁니다. 뒤로는 애굽의 도움을 요청한 거죠. 16절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결국 그 왕은 애굽을 의지함으로 바벨론 군대가 3차 침공에 들어오고요. 히드기야는 그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이 다 죽게 되고요. 두 눈이 뽑혀서 결국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고 바벨론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경고로 다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요.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 바로가 그 군대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의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이 애굽에서 이 바벨론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요.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대로 군대를 일시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들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요. 애굽으로 철수하게 되고 오히려 남유다는 더 고초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기어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애굽에서 이렇게 도우려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요청이었던 것을 알게 된 이 바벨론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히려 덫이 밟아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왕들을 죽이고 그리고 귀족들을 더 끌고 가고 백성들을 흩어버린 겁니다. 19절에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 것이며 결국은 바벨론에 오히려 더 큰 고초를 당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더 큰 고초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치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리고 거역한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나라는 풍지박산이 되고 왕은 죽고 백성은 끌려가고 오히려 그들이 나라로 보존되지도 못하고 짓밟히게 된 것입니다. 21절에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을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야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말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때는 왜 깨닫지 못하지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미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이시고 세상이나 사람이나 국가나 힘이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이라 그걸 깨달아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22절, 23절, 24절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비록 바벨론에 짓밟히게 하시지만 그러다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22절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선 산에 심으되 하나님께서 이 백향목 바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다시 남겨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 높은 가지의 백향목에서 순을 꺾어낸답니다. 그러니까 새로 심긴다 그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킨다는 언약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높은 곳에 우뚝 세운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그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23절에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 것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많은 이 새들이 몰려든답니다. 그러니까 열방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준다 그 말이죠. 그리고 모든 이 열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몰려드는 일이 마지막에 있을 것이다. 그 예언입니다. 마지막 24절에요.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를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리라 하라. 아멘. 이 말의 의미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 말이죠. 모든 나무가 여호와께서 모든 나무를 심고 꺾고 푸르게 하고 말리시는 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모든 열방이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이스라엘 한 나라에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열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세상의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손 안에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 그게 진정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깨닫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